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견고한 언약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와의 약속도 있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해부터는 내가 일찍 일어나서 뭘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스스로의 다짐의 약속, 다이어트를 할 거야, 살을 뺄 거야 등등 자신과도 참 많은 약속을 하고요. 가족들 간에도 약속하고 친구들이나 이웃들 간도 약속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 앞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을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세워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들, 이런 정책들을 많이 내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켜지는 약속이 더 많을까요? 지켜지지 못하는 약속들이 더 많을까요? 약속을 다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잘 이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생각보다 약속을 다 지키며 살아가기가,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다 이루며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약속이 좀 견고한 약속이 돼서 그 약속들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약속들은 결국 깨질 약속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을 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저도 거의 새해가 되면, 아니면 해가 지나는 그런 중간중간에도 살을 좀 빼야지 스스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왜 잘 되지 않냐면요, 내가 정말 살을 빼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총이나 칼을 디밀고 10kg 안 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칼로 이 총으로, 그러면 제가 10kg를 빼겠습니까? 못 빼겠습니까? 얼른 빼죠. 왜냐하면 저는 소중하니까요. 오래 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텐데, 누가 지금 살 안 뺀다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없어서, 사모님의 잔소리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서 한 10년 이상쯤 듣다 보니까 빼야지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죠. 다른 약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내가 이 약속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 하는 약속들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외의 약속들은 때로는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이렇게 되어지는 약속들이 사실은 힘 있는 약속이 돼서 지켜져야 되는데, 때로는 이 약속의 중요함, 이 약속의 소중함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약속들은 결국 깨질 약속들을 받게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야 하는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과 선하심으로 다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약속을 행해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너희가 내 말 가운데 거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백성이 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나라가 돼서 이 땅 가운데 강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능력 있는 나라, 권세 있는 나라가 될 거야. 그리고 실제로도 열 왕들의 이야기인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요, 사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왕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다윗에게도 얼마나 큰 죄의 허물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들이 잘못을 했어도, 그들에게 죄가 있어도, 그들에게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복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근거해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해야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언약을 드리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37절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내가 당하는 곤란은요, 다 나로 인한 겁니다. 누구 때문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곤란의 자리, 나에게 주어진 환란의 자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자리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보면요,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사람들 손에 붙이는 경우도 있었죠. 그건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반면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 다음에 또 고난, 또 고난 다음에 또 다른 고난, 이런 고난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고난은 왜 주어진 겁니까? 누구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존귀한 자로 세워가기 위해. 그러니까 이것도 요셉 때문인 거고요. 이것도 요셉 때문인 거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곤란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치시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셔서 그 자리를 지나가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내게 고난이, 때로는 내게 곤란한 상황이 주어지면 이건 다 누구 때문인 겁니까?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부터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위해 고난의 자리, 곤란의 자리를 지나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삶을 이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살아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 내가 돌아보지 않고, 내가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근심하지 않고,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제 우리와 다짐과 결단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잘 세워가고 잘 지켜갈 때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 우리 자신과의 약속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0장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자, 9장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했다라고 돼 있죠. 이 인봉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어 이것을 인봉한 거예요. 그리고 10장부터는 이제 이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10장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인봉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 견고한 언약에 인봉한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크게 살펴보면요.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인봉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맹세하고 서원했는데 앞에 있는 이 지도자 부류들은 다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은 도장 찍을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앞선 네 부류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 맹세했어요. 자,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도 무언가 계약하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찍죠. 우리나라는 인감 도장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인감으로 모든 게 다 거래가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요,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 네 부류가 27절까지 84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들을 살펴보면요, 50명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인봉한 사람이 이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입니다. 공직자 신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직자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처음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아버지는 하가랴인데 이 하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굉장히 암울했기 때문에 정말 암흑과 같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하가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위로,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사건이 와도요, 이 일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겪게 하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고난의 순간, 곤란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데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한 하나님의 어떤 베푸신 사건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흑암 같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시드기야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모든 사건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경계할 필요가 있어서, 계속 말씀드렸죠. 경계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살피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우리도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세워진 그 위정자들이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도 보니까요, 장로님들도 더러 계시고요, 목사님 아들도 있고 심지어는 신학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물론 정치하는 사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직무와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그분들의 신앙이, 그분들의 믿음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역시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주신 약속에 도장 찍고 임봉할 수 있기를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나오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제사장 가문의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사장 개인이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으로 모두 21명입니다. 이들 이름을 좀 면면히 살펴보면 이 이름의 뜻들이 이래요.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고 여호와께서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께서 잘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재판관이 되시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뭐 이런 이름의 뜻으로 어떻게 보면 참 제사장다운 이름들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제사장들이 세워지면서 그 이름에 그러니까 그 직분에 걸맞는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세를 가진 재판관이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 이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또 사사시대도 보면요 사사로 세워진 삼손도 기드온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유혹이 있었고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 가운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유혹받고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유혹이 많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백성의 영적 어떤 그 생활을 책임지는 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가정을 책임질 여러분들 가정의 영적 책임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정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많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운데서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 때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내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그들을 향한 어떤 믿음의 거룩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가지고 내 가정이 좀 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거룩한 부담감 가운데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명단들을 보면요 이제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 가문의 17명이 도장을 찍는데 이들의 이름도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의 영광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구별하시고 여호와께서 생각하시고 여호와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런 이제 비슷한 이름의 뜻을 가진 이 명단들인데 자 제사장들보다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앞서 이 느헤미야 9장에서 보면 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또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가르쳤을 때 또 백성 중에서 이 다른 백성들을 가르친 그 사람들도 이 명단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살리실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죠.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등장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라는 것.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든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첫 번째 왕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요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서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다 악한 왕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니까요 잘못된 단추로부터 계속해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을 앞선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의 어떤 조상들의 세대에는 혹 잘못된 단추로 끼워져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단추를 바로 잡아야죠. 위에서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나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수 없다, 이건 아닌 거거든요. 혹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잘못된 것은 깨달았으면요, 깨달은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인 거예요. 그때로부터 다시 바르게 끼울 수 있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내가 바로 서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 영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피며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들 가족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명단은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옵니다. 이 백성 우두머리들 이름은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은 이름들, 제사장들 중에는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 거의 다였고요, 이제 레위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상당수 많은 부분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고요, 이제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의 이름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름들이 참 많아요. 도망치는 모압의 통치자, 말 못하는, 부유한, 풍부한, 가을 소나기, 완고한, 동맹한, 돼지, 하나님께 구출, 여호와께서 구원하셨고, 사려 깊은, 수군거리는 자, 버림받은, 자유로운, 동정심이 많은, 헌신된, 고통 중에, 그러니까 이런 이름, 이런 일반적인 이름,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유독 사람들 명단이 참 많이 나옵니다. 중간중간 어떤 사건이 있고요,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명단, 처음 성벽을 중수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앞에 이제 수문 앞 광장에 모이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도 나왔죠. 오늘 이제 이 언약의 도장을 찍으면서 여기 도장을 찍은 사람들의 명단도 나온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왜 이런 명단들을 중시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후대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알 방법도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알 필요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이런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느냐? 특별히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보면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상관도 없잖아요. 모압의 통치자라는 이름이, 말 못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곳에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였을까요?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모태신앙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녔지만 태어나자마자 제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고백드린 적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린 시절에 참 믿음 없었어요. 교회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요, 성경 퀴즈 이런 거 하면 1등 많이 했고요, 알기는 참 많이 알죠. 근데 많이 아는 게 믿음은 아니잖아요. 많이 안다고 내 신앙이 내 삶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도 뒤늦게 믿음의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뒤늦게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고, 그들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마음의 불안함과 염려가 되는 가족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이들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에 도장 찍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도장 찍고 약속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느헤미야 7장 보면요, 포로 귀한 자가 총 33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요, 총 18가문만 도장 찍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15가문은 어디 갔을까요? 33가문인데 18가문만 도장 찍고 있고요, 15가문은
그들은 이제 돌아와서 살면서 삶에 어떻게 보면은 타협한 거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알아요. 알지만 지금 내가 힘든데, 내가 지금 어려운데 믿음 생활 좀 나중에 하면 되지. 예배 좀 나중에 드리면 되지. 내가 좀 살만해진 다음에, 내가 좀 괜찮아진 다음에 그때 하면 되지.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그때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때가 언젠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냥 다만 우리가 마지막 때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정확한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데 그 때가 정말 막연히 오래 남은 것처럼 나중에 믿어도 되지, 나중에 예배해도 되지, 나중에 찬양해도 되지, 나중에 기도해도 되지. 그런데 그 나중에 없으면 그때 가서 우리는 아무리 후회하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15가문이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알지도 못한,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았던 그런 다른 가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포로로 가지 않았거나 아니면 돌아와서 새로운 가문을 만든 그런 사람들로 추측되는데,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라는 이 말씀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느껴져도, 내가 지금 믿음이 좀 부족하다고 여겨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잘하는 듯 했지만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아닌 듯 했지만 나중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는 얼마나 모자람 투성입니까? 얼마나 부족함 투성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천대받던 사람들이잖아요. 12명 가운데 7명이 어부예요. 그 시대 가운데 어부는요, 무시받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그것도 오늘날이나 하는 말이죠. 그 시대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어요. 목수, 어부 이런 건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택하는 직업이 바로 어부란 말이에요. 근데 어부도요, 좀 등급이 있는데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는 좀 나은 어부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야고보는요, 자기 배도 아니에요. 남의 배 빌려서 그 배로.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무시 속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것 속에 늘. 그러니 그런 삶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불러주셨잖아요. 나머지 12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뭔가 약간 이제 떼꾸정물 빼고 뭔가 이제 사람답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 뭐합니까? 누가 높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오른팔 할 거냐? 누가 예수님 옆에 쓸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참 모자람 많고 참 부족함 많은 그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그들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는 부족한 듯 보였지만, 연약한 듯 보였지만 마지막에 가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순교할 수 있는, 순교는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잘한다고 해서, 내가 조금 지금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이 창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대할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이들처럼 도장 찍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은 백성들, 그러니까 이제 앞선 이제 네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공직자였던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도장을 찍었죠. 레위 사람들이 도장 찍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도장 찍고, 이렇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도장 찍고, 이제 이 나머지 사람들은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신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류의 지도자들이 본을 찍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도장 찍으니까 백성들이 저절로 맹세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장 찍었으니까 너희들은 맹세라도 해. 우리가 도장 찍었으니까 너희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겠다고 맹세라도 해. 이렇게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도장 찍을 신분까지는 안 되지만 지도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나가니까 그들 스스로가 저주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이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약속한 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건데, 하나님 방법대로 살 건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조상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자신 없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은혜를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 평강을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라고 강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 이들은 왜 이렇게 맹세합니까? 앞서 오늘 보면 37절 말씀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곤란이 심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처럼 조상들 때문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우리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들은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들이,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의 곤란이 심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내가 정말 저주로 맹세할 만큼 내가 저주받더라도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도 누구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 이런 공감대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니까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도 이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요, 우리 가족들한테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를 여러분들을 많이 보죠. 여러분들의 가족들만큼 여러분들을 많이 보고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여러분들 가족이 제일 잘 알걸요. 하나님을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하는지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지 여러분들 가족들은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내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가정의 어떤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 그 믿음의 본이 그들에게 비춰져서 지금 이 민족 지도자들의 그 본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져서 이들이 맹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것을 위해 수문 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한 것이고, 예수아나 비니 같은 레위 사람들이 거듭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우치게 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이 제대로 들리면요, 백성들은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가정에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요, 그들은 자복하고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그들은 자복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때를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코 범하지 않을 거다.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위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세워야 할 뜻,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라며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는 것 같고 험곡에 가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로,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은혜의 빛 가운데로, 복음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신실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거예요.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 자리, 그 은혜, 그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어요. 그때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